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어떤 언약을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쥐어잡아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서로 나눌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제1장 구원, 새로운 출발, 새로운 경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6쪽에 보면 한번 제목 타이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시작,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변화된 삶.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의 문제를 무엇으로만 봤냐면 당신 교회 몇 년 다녔어요? 당신 은혜 무슨 경험했어요? 성령의 능력 경험했습니까?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뭐예요? 또 당신의 삶에 변화된 당신의 하나님과의 만난 것이 뭡니까? 라는 것을 자꾸 체험 위주로만 생각해서 체험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체험이 있는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체험을 많이 했다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 체험 받고 은사 받고 능력 받고 입신도 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면 그 기적으로만 맛보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냐면 그거 경험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 저번 주에 우리 한번 출애굽기를 쫙 이야기하면서 우리 정경구 집사님이 저의 마음에 확 찔리는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목사님 그러고 보니까 자꾸 옛날만 생각했네요. 옛날에 은혜 받았던 것만 생각했네요. 그러니까 더 나은 길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하거든요. 과거에 내게 은혜 주셨던 그 은혜들만 다시 회상하면서 나 그런 은혜 받기를 원한다고 계속 그것만 갈망하는데 하나님 그 은혜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결단할 것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그 부분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자,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 사회생활을 했던 사람이 갑자기 군대를 가요. 군대를 딱 가면 뭐부터 바뀌나요? 먼저 복장이 바뀌죠. 군복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요, 언어가 바뀌어요. 다까 이렇게 언어가 바뀌어요. 그리고요, 시간, 규칙, 하나하나 군대 규율을 이제 따라요. 세상 방법으로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일명 군대 용어로 뭐라고 해요? 고문관이라고 하거든요. 군대는 군대식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아직도 내 안에 세상 때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신앙인이지만 때로는 군대 용어로 고문관처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생활할 때는 연애할 때는요 남자들이요 여자한테 진짜 잘해요. 그죠? 꼬시려 제일 시원하잖아요. 꼬시려고. 근데 결혼을 딱 한 이후에 서로가 결단을 하지 않으면 서로가 경영하지 않으면 이처럼 귀한 싸움은 없어요. 싸움터가 정말 큰 싸움터가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각자가 살아온 삶이 있거든요. 그 삶을 내려놓지 않는 순간에 서로가 부딪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했던 것처럼 제일 많이 싸우는 나이대가 몇 살 때라고요? 30, 40대가 제일 많이 싸워요. 그리고 나중에 50대 지나서 60대 지나서 되면 이제 깨달아요. 이거는 내가 포기해야지. 저 사람 저거 안 바뀌어. 내가 포기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던가요? 안 들던가요? 여기는 아직 안 들었다면 아직 모르는 거고 들었다면 이제 뭔가를 깨달은 거예요. 뭔가를.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했는데 청년의 삶을 그대로 끌고 가서 친구들과 놀러 다니고 PC방 다니고 계속 그 길만 한다면 그 가정이 행복할까요?
청년의 삶이 아니라 결혼은 가정생활을 새롭게 새로운 삶으로 살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부터 결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출애굽기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정경구 집사님께서 12장, 출애굽기 12장은 거기 마이크를 틀고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12장은 새로운 존재로 바꾸어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명쾌하게 가르쳐 줍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방향 제시입니다.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불러주셨습니다. 이제는 그분의 그 신분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역사는 BC와 AD로 구분됩니다. 그리스도 이전과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를 가리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우리 한번 성경을 다 한번 펴보시겠어요? 출애굽기 12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과 2절. 출애굽기 12장 1절과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6월절에 시작을 할 때 이 달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제 새롭게 출발해라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BC와 AD가 뭐냐?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전 BC, before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를 오기 전, 그리고 아노 도미네 AD,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 역사가 나뉘었어요. AD와 BC 뭘로? 예수 그리스도로 역사가 나뉘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토리가 영어로 뭐냐? 그의 이야기, his story, 그의 이야기. 역사가 바로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BC와 AD로 나눈 겁니다. 그것도 모르셨죠? 왜 BC를 쓰고 AD로 쓰고 히스토리가 왜 역사인지 그 의미는 그 중심에 예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로 역사가 나뉘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우리도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근데 삶이 안 변해. 방언도 해. 근데 삶이 안 변해. 그런 분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그분들은 아직 뭐가 안 되냐면 이 변화가 지금 안 돼. 그래서 고난이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있기 때문에. 자, 1번. 나는 언제 거듭났습니까? 이 거듭남에 대해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듭남을 어떤 부흥에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안수기도 했는데 내가 갑자기 훅 쓰러진 것을 그때 거듭난 걸로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어떤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내 삶이 그 말씀이 나한테 훅 찔렸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때 거듭남으로 알아요. 거듭남은 우리가 뭘로 아느냐? 내 자신의 과거에 언제 그 거듭났는지 우리가 정확한 일시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난 내가 변화된 그런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태어난 날짜 정확하게 모르죠. 아세요? 누가 알려줘서 알죠? 여러분 스스로 알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해줬던 그 말씀대로 내가 거듭나는지 안 거듭나는지 내가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로 알겨내야 돼요. 자, 3번 내가 거듭난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증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을 해야 돼요. 자, 우리 아까 마이크를 우리 집사님이 하나 해주세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은 어떤 현상이나 그때 있었던 인상적인 사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욱 진리의 말씀 약속에 근거한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은 계약서와 같아서 이후로 계속 믿음에 의한 피에 의한 계약서는 하나님 앞에서 사탄 앞에서 확실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구원받음을 어떻게 확인시켜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말씀으로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를 확증을 해야 되지 느낌이나 감정만 붙잡고 있으면 이게 흔들려요. 갑자기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돼버려요. 왜냐? 내가 한참 믿음이 있을 때는 기도빨이 세가지고 막 별 이야기가 막 나오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는 것 같이 느끼면 기도도 안 되고 막 무너지거든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성령 받았나? 이렇게 의심이 들어요.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그런데 오늘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 무엇이라고 말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약서를 가지고 우리가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않았느냐, 내가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시인하면 구원받은 거지, 그것이 뭐 입신이나 그것이 뭔가 체험이나 이런 걸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한마디로 하나님, 여러분의 집에 뭐가 있어요? 계약서가 있잖아요. 계약서 가지고 그게 증명이 되는 거지, 내가 와가지고 여러분의 집에 가가지고 이 집 내 집이라고 내가 이 집의 주인이라고 막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계약서만 있으면 돼요. 그죠? 그것처럼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무엇으로 확인하냐?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내가 영접했느냐? 내가 입으로 주를 시인하느냐? 내 마음에 주로 영접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은 뭐라고 말하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로 대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상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겼느니라라는 것은 벌써 끝났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예수를 믿는 자는 뭐가 있겠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얻었다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못 얻어요? 얻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해요. 한마디로 어떤 체험이나 어떤 느낌이 아니에요. 제가 사역을 하다가요, 어떤 한 분이 이런 그 질문을 해요. 목사님, 다른 사람 다 안수기도 할 때 막 다 쓰러지고 그러는데 목사님, 저는 안수기도 하는데 안 쓰러져요. 저 구원받지 않았는 것 같아요. 성령이 없는 것 같아요. 막 그래요. 여러분, 쓰러져야 구원받은 건가요? 뭐 방언을 해야 구원받은 건가요? 아니죠. 근데 우리나라는요, 참 특이해. 기복주의 신앙이 있어가지고요, 기도 많이 해야 구원받고요, 기도 못하는 사람 구원 못하는 걸로 착각을 하고 믿음 없는 걸로 착각을 해요. 근데 아세요? 자칫하면요, 그런 사람 100마디 또 100마디 말하는 사람보다 조용하게 한마디 주님의 뜻으로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주님 앞에 서 있어야지 사람의 겉모양만 보고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않았다, 그게 아니라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방법이 뭐냐? 그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번 그 누구죠? 허유로 집사님 옆에 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 강일의 집사님. 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두 가지가 있어야 된대요. 어떤 사람은요, 말로는 진짜 잘 믿어. 말로는 주여
막 엄청 잘 믿는 것처럼 얘기해. 근데 그의 삶에 마음에는 주님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마음으로는 엄청 잘 믿어. 근데 입으로 시인을 안 해.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마음의 주를 믿으면 입으로도 고백하게 돼 있어요. 입으로 고백의 증거가 뭐예요? 아멘이죠. 아멘, 아멘 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은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믿겠다는 고백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 내가 입으로 시인도 해야 돼요. 주여 주여 하고 주님 찾아야 할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의 주로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내 마음에 주님이 주인 되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 방법은 어떤 특별한 현상을 체험하는 데 있지 않냐고 내가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주님과의 깊은 친밀함, 그 은혜,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음, 느낌, 생각도 중요하지만 그분과 관계 유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4번. 그 후로 내게 변화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나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뭐가 좀 달라졌나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 주님을 만나기 전과 주님 만난 후. 우리 박명호 집사님 한번 말해 보시겠어요?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서 주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서 열심을 다하여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고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고 나서는 주님이 나의 의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아멘. 예수 믿기 전에요, 저는요 교회는 잘 다녔어요. 그런데 안 바뀐 게 있었어요. 언어가 안 바뀌었어요. 언어가. 욕을 진짜 잘했어요. 그렇게 안 보이죠? 제가 욕을 엄청 말만 하면 저한테 지지를 못했어요. 뭐 저를 이긴 사람이 없었어요. 욕을 하면. 근데 제가 지금 욕하는 게 어려워졌어요. 욕하는 게. 예전에는 오토바이 엄청 좋아했어요. 그렇게 안 보이죠. 막 오토바이 타고 군산과 전주만을 막 다니고 남해를 막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재미없어요. 과거에는 뭐 노는 거 다 놀지만 지금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내 삶에 새로운 변화가 가져오면요, 문화, 사상, 생각 싹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 것들이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고 그거를 자꾸 훈련을 해요. 그런데 이게 단번에 되냐? 예수님 나 믿어. 예수님 은혜 알아. 근데 이게 단번에 되던가요? 머리로는 알아요. 나 이렇게 하면 안 돼. 내 꼬라지 이러면 안 돼. 나 말을 이렇게 하면 안 돼. 내 혈기 이거 안 돼. 알아요. 근데 쉽게 되던가요? 그래서 광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 훈련이 되는데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는 게 12장이에요. 여러분 12장을 빨리 통과해서 바로 그냥 20장으로 가실래요? 아니면 광야에서 40년간 사실래요? 네. 빨리 가야겠죠? 자, 우리 그 17쪽 변화된 새로운 삶, 우리 호영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변화된 새로운 삶이 있어야 합니다. 젊은 남녀가 서로 인격적으로 만나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들의 삶에 많은 변화가 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분의 영향력 하에 그분과 연합하는 깊은 신비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 청년이 어느 순간에 좀 달라져. 옷도 다르고 모양새도 다르고. 뭐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만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내 자녀가 어느 순간 좀 달라져. 그렇다면 누군가 사귀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옷도 대충 입던 애가 갑자기 막 머리도 다듬고 막 꾸미고 씻지도 않은 애가 갑자기 막 씻기 시작하고 그렇다면 뭔가 달라지는 거죠. 누군가 만났기 때문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변화를 가져오는 건 정상이에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에도 그 존재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옛 질서를 따라 살면서 옛 생활에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신분이 변화된다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옛 질서를 버리고 새로운 질서의 삶을 살도록 생각이 바뀌고 행동과 습관이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유월절을 통해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 이후 풍성한 삶을 살려면 옛 삶에서 떠나야 합니다. 고난을 통과하고 훈련받으면서 자꾸 옛사람을 거절해야 합니다. 나는 옛사람 아람족이 아닌 이제 새사람 예수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사람 아담족 삶을 버리고 믿음으로 은혜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삶이란 성령이 교통하신 도우심으로 인하여 단독자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연합한 삶입니다. 결혼한 부부처럼 몸은 둘이지만 하나의 마음과 뜻을 가지고 살려고 애쓰는 이치와 같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이거 정말 잘못된 삶이다라는 걸 깨달으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핸드폰을 이렇게 새로 했어요. 얼마 전에 새로 했는데 이전에 제가 사용했던 것은 노트 5예요. 이건 노트 10인데 노트 5는 너무 익숙했어요. 근데 노트 10으로 딱 바뀌는 순간에 내가 즐겨했던 것들이 완전 달라요. 그러면 나 이거 싫어. 이거 너무 귀찮아. 나 이거 너무 달라. 그래서 이걸 멈춰버리면 어떻게 돼요? 변화되지 않아요. 근데 이 기능을 다시 익숙하게 하고 처음에는 좀 힘들어도 처음에는 잘 안 돼도 계속 하다 보면 이처럼 여기 요즘 기술이 신기술이네. 제가 참 놀랐어요. 이걸 사진으로 딱 찍는데 스캔이 되는 거예요. 와, 스캔이 되면서 글씨도 읽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폰이 그 정도 실력이 있는지도 몰랐죠. 네, 그런 폰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변화가 있는 것을 모르고 아직 옛것이 중요하다고 살아가고 있다면 변화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예수님이 없는 삶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고 노예처럼 살았는지, 종살이가 되는지 알면 새 삶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은 이후로 우리가 결단할 것이 있는데 이제는 경영해야 해요. 새 폰을 자꾸 연구해서 이건 이거구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구나. 연락처를 이렇게 하는구나. 예전과 좀 다르지만 바꾸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신앙생활을 내가 10년, 20년 옛날과 똑같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자꾸 경영해야 되겠구나. 훈련해야 돼. 언어도 훈련하고 마음도 훈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훈련하다 보면 우리가 스스로 어느 순간에 익숙해서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뭐를 해야 돼요? 새로운 경영, 공급하는 음식, 공급하는 음료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지가 왕자로 되었어요. 근데 왕자가 되었는데 신분은 바뀌었잖아요. 근데 거지의 삶은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왕자애가 먹어야 할 음식의 문화도 있고 그 규례도 있고 법칙도 있는데 그걸 하나도 무시하고 옛날 누워서 아무 데서 잠 자고 막 손으로 집어먹고 그러고 왕자가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를 경영해야 돼. 신분은 구원받았을지라도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가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8조 본능에 한번 우리 장수민 권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본능에 의해서 사는 사람은 이전
것보다 밝은 미래가 없습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본능대로 주어진 환경대로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끄시는 인도에 순종해야 하고 또 자신의 갈망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식대로 자기 관리를 해야 합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떠나는 날 밤 양고기를 먹었습니다. 양고기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음식이 되고 새로운 공급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음식으로 먹음으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음식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공급원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새로운 양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삶을 관리하고 경영하고 새 사람에게 맞는 양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영해야 할 거 뭐냐? 1번에 문설주와 임방에 뭘 발랐어요? 피를 발랐어요. 그러면 이 피를 나는 보여요, 안 보여요? 문설주와 임방에, 그러니까 지금 밖에 나가는 밖에다가 발랐잖아요. 그러면 나는 피가 보여요, 안 보여요? 문을 닫았으면 안 보여요. 누가 봐요? 그 피를 보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것처럼 나는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내 안에 자꾸 피를 바르면 누가 봐요? 원수가 봐요. 마귀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를 함부로 밟지 못하도록 어디에다가 발바닥에다가 밟지 말라고 했어요. 그 피를 함부로 짓밟지 못하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계속 내 삶에 바르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 회개예요, 회개. 죄를 씻는 거예요. 자꾸 내 삶에 피를 발라야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피를 발라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자꾸 예수님을 찾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는 피가 있어야 돼요. 그 피를 보고 악한 영이 손대지 못하도록 그 피가 나를 정결케 하고 그 피가 나를 의롭게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피가 없이 내 힘으로 내가 막 정결하려고 해요. 나 이제 이 음란한 거 안 볼 거야. 나 이제 착하게 살 거야. 나 담배 끊을 거야. 아무리 그래 보세요. 끊어지나. 3일 끊었으면요, 3일 동안 더 퍼마셔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가 아무리 애써도 안 돼요. 그래서 날마다 피를 씻어야 돼요. 예수님 아니면 안 돼. 예수님의 피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계속 피로써 나를 정결하게 해야 돼. 그 피가 나의 삶을 이루도록. 아멘. 그래서 예수 12장에서 우리에게 강조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이제는 그 은혜는 예수밖에 없다.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아라.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일주일 동안 예수님 없이 살아요. 그리고 주일날 한 번 예수님 찾아요. 그리고 나 예수님 믿는데. 그러니까 사단이 밥돼지 피가 없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피 관리 잘하고 계세요? 회개기도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심판과 저주를 끊는 능력이 피의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지, 내 힘으로 막 말씀을 열심히 읽어가지고 내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내 힘으로 막 한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예수의 피를 바르길 바랍니다. 아멘. 내 좌우설주 임방에 일주일에 한 번만 바르지 말고 매일 바르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뭘 먹었어요? 이번에 양고기를 먹었어요. 양고기. 제가 양씨잖아요. 양고기를 먹어야 돼요. 양고기를 왜 먹을까요? 양고기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네, 그것도 예수님을 상징해요. 계속 양고기를 먹는 사람이 강건해진다고 했어요. 자,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과 성령의 습사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수 있습니다. 먹는 음식에 따라 체질이 달라지듯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먹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의 습관이에요. 그 사람 먹는 것 때문에 질병도 오더라고요. 당뇨 고혈압에 있는 사람에게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음식 바꾸라고 하잖아요. 체질을 바꾸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도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먹는 걸 좀 달라야 돼요. 공급이 좀 달라야 돼요. 예전에는 나의 공급이 사람이었고 나의 공급이 막 취미생활이었고 그런데 이제는 뭘 먹으라고요? 양고기 먹으래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계속 먹으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그건 말씀을 공부하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지 않고요 신앙생활 하면요 잘하지 않아요. 성장이 없어요. 한마디로 뭘 안 하는 거와 똑같냐면 음식을 안 먹는 것과 똑같아요. 말씀을 여러분 접하지 않으면요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계속 말씀을 읽으면서 그를 찾는 거예요. 그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양보기를 시작. 성찬식에 참여함으로써 주님의 삶에 동참하고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적 떡과 음료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공급받고 사는 삶을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 관리, 먹는 관리 잘해야 돼요. 관리 안 하면요 얼굴에서 다 드러나요. 그래서 그 주가 쓰시겠다라고 책을 썼던 찬종 화장품 회장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원래는 불교에 완전히 빠져 있는 분인데 그 약사를 하다가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을 갔다가 나오면서 그 감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서 예수 믿어보라고. 근데 그분이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불교 절을 갔다가 나온 사람하고 절을 다니는 사람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하고 얼굴을 좀 봤대요. 얼굴을. 근데 절을 갔다가 나온 사람들은 얼굴이 다 하나같이 우지장창하고 막 이상하대요. 근데 교회를 가고 나온 사람은 얼굴이 환하대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표정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얼굴이 밝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은혜 떨어졌는지 은혜가 있는지 뭘로 보면 알아요? 얼굴에 다 드러나요. 그건 저건 쏘구나. 공급이 없어서 저러는구나. 그게 다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양고기 관리 잘해야 돼요. 자 3번 그 다음에 뭘 먹어요? 무교병을 먹었어요. 무교병은요 이런 떡 같은 건데 이 설탕 같은 게 없어요. 설탕이 달지 않아요. 그러니까 맛이 없어요. 맛이. 근데 맛이 없지만 그게 참 몸에 좋대요. 근데 이 무교병이라는 것이 뭐냐? 누룩이 없는 떡을 말해요. 한마디로 죄성이 없어요. 외식하는 행위를 벗어버리는 거죠. 누룩은 외식을 얘기하고 죄를 상징하거든요. 한마디로 누룩 없는 떡을 이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나의 문화생활을 좀 바꾸는 거예요. 예전에는 홈쇼핑이 최고였고 예전에는 영화가 최고였고 옛날에는 세상의 문화가 최고였어요. 그걸로 나의 모든 삶을 막 나는 채웠어요. 근데 이제는 버릴 것과 취할 것, 조심해야 할 것과 긴장해야 할 것, 나의 기호, 생각, 관심, 즐거움, 취미생활이요 점점 주님이 원하는 것. 세상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재미없게 산다. 근데 우리는요 오히려 그런 분들을 향하여 진짜 재미를 모른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무교병의 맛을 알면요 진짜 맛을 알아요.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인스턴트잖아요. 달콤하고 짜릿하고. 근데 나이가 들면요 그것보다 뭐가 더 좋아요? 그것보다 집밥이 최고야. 아는 거죠. 새로운 문화, 새로운 관계, 새로운 삶의 원칙으로 서서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쓴나물을 먹으래요. 먹으면 뭐예요? 써요. 회상하라는 거죠. 과거에. 네가 예수 믿기 전에 너의 삶의 과거의 아픔을 회상하라는 거죠. 그걸 쓰면서 너의 삶에 쓰디쓴 그 과거의 인생, 예수가 없었을 때 너의 삶을 회상해라.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요. 이것들이 계속 있어야 돼요. 피를 발라야 되고 양고기 먹어야 되고요. 무교병을 발라야 돼. 무교병을 먹어야 되고요. 우리 안에 또 쓴나물을 먹어야 돼요. 자, 3번 답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삶이 능력입니다.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누룩을 거절하는 삶을 말하고 쓴나물을 먹는다는 것은 과거의 삶을 고통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옛삶을 거절하고 새 삶을 경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아직 세상의 것을 벗어버리지 못하면요, 사람이 안 변해요. 겉은 거지인데, 아니 왕자인데 삶은 거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이유는 그 네가 살았던 땅은 우상을 사고 팔고 세속의 질서를 따라가는 땅인데 그것을 벗어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 새로운 삶의 변화를 가져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걸 관리하지 않으면, 이대로 살지 않으면 변화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유월절을 매년마다 지키게 해서 이걸 회상하고 나의 삶을 점검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4번. 문설주와 인방에는 피를 발랐지만 문지방에는 피를 바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피를 문지방에 바르지 않았습니다. 또 양고기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피와 양고기를 짓밟거나 소를 치르고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은혜를 헛되이 짓밟고 다니거나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홀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가 왔으면 그 은혜를 존중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양고기는요, 남기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받은 바 은혜가 있으면요, 그 혼자 다 독차지하면요, 나중에 배불러서 못 먹어요. 그 받은 바 은혜를요, 자꾸 이웃에게 남겨줘야 돼요. 자꾸 전해줘야 돼요. 그 양고기 전달해줘야 돼요. 남기지 말래요. 그거 썩어주게 남기지 말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아멘.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 받고 나서 어떤 분은 주일날 예배 딱 받고 은혜 받았어요. 막 은혜 받았는데 나가자마자 막 차 타면서 은혜 다 쏟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말 함부로 하고 은혜를 훼손하는 이야기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계속 그 은혜를 계속 회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창원석 집사님 거듭난 거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마이크 좀 전달해 주세요. 거듭난 주님의 자녀들의 첫 변화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바로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법적 보장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교리적으로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주님이 준비해 주신 의를 통하여 우리의 의롭다고 인정받는 일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왔으면 내가 뭔가를 잘해서 은혜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이걸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방언이 막 터지면 그걸 막 자랑해요. 그거 못하는 사람은 막 정죄해요. 정죄할 자격이 있나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방언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은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 기도하는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 사명으로 살라는 거예요. 방언을 안 받으면 아직 내가 조금 덜 그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그게 아니라 그 은사, 그 은혜를 있는 사람은요, 그 일에 전념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주님으로 받은 은혜를 나의 의로 여기면 안 돼. 하나님의 의로 여겨야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누구도 자랑해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러지 않죠. 여기 있는 분들은 안 그러는데 저기 멀리 가면요, 받은 바 은혜 딱 받으면 막 그거 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얘기해요. 그거 못하면
못하는 사람 홀대하고 막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막 이야기해요. 큰일 날 일이에요. 그 은혜 받으면 주의 일을 써야 되라는 은혜지. 그리고 그 은혜 한 번 경험하면요 다시 안 와요. 똑같은 일 안 해요. 천국 한 번 봤던 사람이 하나님 나 또 천국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봤자 하나님 안 보여줘요. 왜요? 보여줬다는 거 뭐예요? 사인이거든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도행전에 10번 나오던가요? 일회성 한 번이에요. 한 번.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강력하게 역사했던 거 한 번이에요. 나 예전에 말씀했는데 하나님은 막 내 마음에 확 주셨는데 요즘은 주지도 않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네가 하도 못 믿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고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 말씀 보면서 그 말씀 앞에 네가 순종하며 살자 이 뜻이에요. 근데 계속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을 목매달아 죽었더라. 이게 뭐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아셨죠? 그러므로 우리의 문화생활, 우리의 음식, 음료 다 바뀌어야 돼요. 이걸 훈련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니까 계속 그 자리에 그 자리. 군대에 가면요 같은 행위를 계속 반복해요. 저 81mm 박격포 하는데요. 병정 때까지 포 설치하고 포 발사하는 일만 계속했어요. 예. 그거 못하면 맨날 운동장 뺑뺑이 돌고 그런 일만 2년 넘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되니까요. 이 포 설치하는데 예전에는 5분도 걸리고 그랬는데 17초 제가 할 때 17초까지 단축시켰거든요. 그것처럼 계속 반복하면 변화가 와요. 자, 세 번째 뭐예요? 새로운 존재,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삶. 자, 처녀가 엄마가 되었어요. 근데 엄마가 되었는데 처녀의 삶을 살면 돼야 안 돼요? 요즘 뉴스의 문제가 뭐예요? 엄마인데 처녀의 삶을 살아. 아이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아이 방치해 놓고 자기 막 인터넷 하다가 아이가 굶어 죽고 그러잖아요.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문제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나의 존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알아야 되는데 아직 이거를 안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나 처녀 때가 더 좋아. 난 결혼 싫어. 그걸 안 바꾸려고. 여러분 신분의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 아무 데서나 먹고 아무 데서나 행동하고 아무렇게나 살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장관이 되는데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목 잘려요. 요즘 잘못하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먹칠하게 하는 일을 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되죠. 자, 그래서 20쪽 다시 우리 정경구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경영하지 않는 본능적인 사랑은 얼마 가지 않습니다. 결혼은 약속입니다. 사랑도 약속입니다. 상대방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 본인과의 약속이 먼저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랑은 본능으로가 아닌 약속과 경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약속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끝없는 사랑으로 내게 다가오셨듯이 나도 그렇게 신뢰하고 따르겠노라고 결단하고 약속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경영해야 합니다. 이 출애굽기를 배우는 분들은 은혜는 알아요. 이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은혜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만 붙잡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죠. 그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12장에서는 그래서 우리를 부를 때 그전에는 노예요, 종이요 그런 사람들을 12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신분은 어떻게 바뀌는지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장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장자래요. 하나님의 맏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내 나라 책임져라. 나 너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어. 나의 대행자가 좀 돼줘. 네 이 집안 좀 살려줘. 이 나라 좀 살려줘. 그래서 우리를 불러준 거예요. 그 은혜를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장자가 입마이 포켓 다 하는 거예요. 자기 동생들을 안 돌봐 주는 거예요. 그런 장자 있으면 집안이 망해요, 안 망해요? 요즘은 뭐 상속권이 다 이렇게 균등하게 가지만 옛날에는 장자가 다 가졌잖아요. 장자가. 근데 장자에게 준 이유가 뭐예요? 동생들 네가 책임지라고 주는 거거든요. 이제는 우리는요 가족이에요. 가족. 우리는 모두 다 장자예요. 장자. 서로가 책임져주는, 동생들을 책임져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종이나 노예나 천민들의 특징이요 비굴해요. 기회주의자예요. 이용해요. 그러나 왕, 제장, 상속자, 후사의 특징은요 당당해요. 자신감이 있고요 비열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우리를 왕 같은 제장으로 만든다는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나 혼자 복 받는 사람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너 이제 누군가 세워야 돼. 너 누군가 살려야 돼. 이러려고 우리를 장자로 삼아 주셨어요. 내게 먼저 은혜를 준 거는 나보다 못한 사람들 살리라고 우리를 불러주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신분의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 자, 2번 한번 지금까지는 바로에게 속하여 애굽의 국고성, 피라미드, 나일강 문화 건축 등을 위한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피의 계약이 맺어지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어떤 사람으로 세우십니까? 한번 우리 박금리 집사님 답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종이 아닌 아들로 백성으로만이 아닌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군인으로서 훈련하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이전에는 무엇만 위해서 살아가느냐? 바로를 위해서 살았어요. 바로를 위해서 국고서 쌓고 비돔도 쌓고 피라미드도 쌓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거 다 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 알기 전에는요 세상을 위해서 다 살았어요. 나는 정말 나를 위해서 산 것 같은데 노예처럼 살았어요. 죽으라고 살았거든요. 알고 보면 고생만 했어요. 고생만. 남 좋은 일만 시켰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부르시냐? 상속자로, 은혜로, 하나님의 군대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군대로 불렀어요. 군인은 훈련받지 않으면 이게 예비군이 돼요. 예비군 가보셨죠? 예비군 가면 다 껌 씻고요, 모자 이렇게 하고 이상한 짓 해요. 저도 예비군복 입으면 이상한 짓 하더라고요. 이게 예비군복의 특징이에요, 특징.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로 다 불러주셨어요. 교회에 나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을 하냐? 이제는 너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 이 나라 책임져라라는 거예요. 싸워라. 악한 영들과 싸우고 어둠의 영들과 싸우고 세상과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라. 목적이 달라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임을 알고 서로 싸워서 이 어둠과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3번 그들이 그 밤에 취하고 있는 복장이나 그 자세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김은경 원사님 한번 답을 읽어주시겠어요? 마이크 좀 넘겨주세요. 이제 거룩한 순례자로 하나님이 제시하신 영원한 목적을 위하여 긴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예, 우리 출애굽기 12장 11절도 한번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12장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야 할지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뭐냐면 이 땅이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니다. 이 땅은 잠시 잠깐 있을 땅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막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이삿짐 쌀 때요, 버릴 건 다 버리고 쌀 건 싸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사 갈 때 여러분 옛날 거 싹 가지고 가는 사람 있나요? 그럼 큰일 나요. 새 집이 완전 옛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줬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 떠나야 할지 모르는 나그네의 인생길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언제 하나님이 불러줄지 모르니까 늘 주님이 떠날 자세를 가지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우리의 믿음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아멘. 여행자, 나그네의 자세. 여기에 미련만 두고 여기만 관심 가지고 있으면요, 나중에 그 나라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천국의 예고편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하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땅의 것만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언제든지 주님이 컴험하면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누구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거든요. 너 뭐하고 왔니? 라고 말할 때 나그네처럼 언제든지 떠날 걸 준비하는 사람은 가벼이 떠나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것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부끄러울 겁니다. 오늘 우리의 자세 정말 미련두지 말고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실 때 떠날 수 있는, 사명을 다하며 떠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4번 이 절기를 잊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번 우리 박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박명호 집사님께서. 우리는 은혜의 자녀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늘 그 피의 공로 안에 있어야 합니다. 비로소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장 되신 주님이 먼저 싸우셔서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피로 싸우는 부전승의 전투를 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일 중요시 여겨요? 안 여겨요? 저는 생일 잘 안 챙겨주면 삐지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생일을 기억하는 이유는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그걸 자꾸 기념하기 위한 거예요. 내가 나를 길러주고 나에게 수고하신 그 은혜, 피의 백성이라는 이 언약의 약속을 자꾸 잊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 네 힘으로, 네 공로로, 네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걸 잊지 말아라 라고 절기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6월절의 피, 그 피의 복음으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무슨 행위나 너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죄의 문제, 사탄의 문제,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문제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 이걸 너 인정하면서 살아라. 그거를 절기로 지키면서 지키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피의 공급으로 사는 이 삶을 자꾸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을 해년마다 확증하고 확신하는 거예요. 오늘날 6월절이라는 그 6월절을 우리가 의미하고 무슨 의미인가요? 구원의 은혜, 내 피의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피가 강연의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피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혈통적 이스라엘이 피의 이스라엘, 언약의 이스라엘로 바뀌어졌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도록 부름받은 제사장 민족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관리하고 경영하여 새로운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10장까지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야, 나 대단한 사람이야. 나 이 정도야. 나 고센 땅에 있으니까 이 여기 있는 사람들 내곳 사람들 다 죽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 출애굽기 12장을 못 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꾸 내 힘으로 막 기도도 내 힘으로 해요. 말씀도 내 힘으로 해요. 막 교회 일도 내 힘으로 해요. 그러다가 상처받고 시험 들고 어려움 당해요. 여러분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걸 깨달을 때 하나님 겸손할 수밖에 없고 낮아질 수밖에 없고 주님만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제 개척을 하면서요. 제가 제 힘으로 막 해보니까 오히려 실패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순종만 했어요. 택시 기사 그냥 가가지고 택시 전도하는데 택시 기사가 오고요. 전혀 다른 사람이 오더라고요. 나는 동에서 전도했더니 서에서 오고요. 우리는 순종만 할 뿐이지 하나님의 능력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피를 날마다 적용하면서 살겠습니다. 나의 기호, 나의 취미생활, 나의 언어생활, 나의 삶, 그리고 우리의 삶에 세상 것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이제는 즐기며 나의 공급하면서 살겠습니다. 이 결단은요 한 번을 하는 게 아니라 매일 하다 보면 그 사람 성장할까요, 안 할까요?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12장이 없이 신앙생활 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 홍해로 인도해요. 이 홍해를 딱 경험한 사람은 그때서야 하나님 하고 찾더라고요. 그전에는 하나님 잘 안 찾아요. 홍해를 만나고 광야를 만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이론과 실제와 경험하면요, 여러분은 경험하지 않고 쭉 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 질문,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이후 나의 삶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아까 했으니까 2번, 나의 매일의 능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무슨 힘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와요? 드라마 보면서 재미가 있어요? 등산하면서 거기에 재미가 일어나요? 영화 보면서 스트레스가 있었는데요? 말씀으로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기를 바라요. 아멘. 매일의 능력은 주님의 능력 아니면, 그 힘의 공급원이 주님 아니면 얼마 가지 않고 다시 옛생활로 갑니다. 우리는 그 힘의 공급원 주님입니다. 고백하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야 할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까? 무엇을 기다리며 사십니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내가 잘 돼야 할 이유가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라고, 지금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지금 탕자처럼 방하고 있는 사람 기다려주면서 저들을 회복시키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에요. 영혼 구원. 여러분 잘 되어서 이런 일에 온 여러분의 삶을 많이 투여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뜻대로 산다고는 했지만, 예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유월절을 경험하기 원하십니다. 유월절은 피의 언약이에요. 이제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제는 나는 예수님의 피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내 삶에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죄를 거절하고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고, 이제는 계속 주님 앞에 무교병으로 나의 삶에 죄 없는 삶을 살도록 내 삶의 습관적인 잘못된 것들은 버리고
은혜의 삶으로 취할 것을 결단하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 만났는데 나를 경영하지 않아서 어느 순간에 옛 모습으로 갔습니다. 하나님, 노예의 삶을 다시 반복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없었을 때, 주님 떠났을 때 얼마나 내가 고통과 쓴나물을 먹었는지 알지 않습니까? 주님이 쓴나물의 과거를 생각하며 다시 그 길을 걸어가지 않겠습니다. 이제 주님만 붙잡고 이 약속을 붙잡고 피의 언약을 붙잡고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고백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앞에 살리라. 주 안에 감추리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가봤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받고니
함께 살리라. 산청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만세 하리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출발을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피의 언약을 하신 것처럼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 우리가 구원받았사오니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예수의 피를 늘 점검하게 하여 주셔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예수의 피로 나를 씻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늘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우리의 문화생활, 기호생활, 취미생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떠나지 않도록 늘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를 장자로 불러주시고 여호와의 군대로 불러주셨사오니 이제 이 사명 능히 잘 감당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드리켜 주옵시고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는 걸음마다 가는 지경마다 넓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